혹시 그 뭐 과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를 한 번쯤은 선생님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과 열이 없는 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온도가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에서 우리가 최저 그 영하의 온도를 측정한 그 온도가 얼마냐면 146도 마이너스 146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기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둠 중에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삼성에서요 그 어둠을 휴대폰 케이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서 그 휴대폰이 이렇게 지나가서 비치는 어떤 광고 가운데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 적어도 기계로 현재까지 발명된 기계로 영하 273도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빛과 열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빛과 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물은 창조하신 것 같아요. 땅 창조하실 때 물도 같이 창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은 사실은 급냉을 당해야 돼요. 영도가 이하로 떨어지면 급냉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의 숫자가 물숫자잖아요. 얼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그것이 급냉 상태이지만 또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네, 아동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지었을까요? 네, 빛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열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그것이 셋째 날에요. 이제 씨 맺는 그 채소 과일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이유로 이제 그 빛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이고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어요. 그 땅이 지었다는 말은 지구를 그때 지으셨다는 말이고요. 그때 우주 공간에 이제 그 어느 깊은 가운데 깊은 위에 이제 땅을 지으셨고 우리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고요. 그 지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하게 이 땅 위에 물을 가득하게 만드셨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중간을 가르시고 중간 위의 물과 중간 아래 물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이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라고 칭하게 되고요. 이곳은 뭐라고 하냐면 무치라고 칭하게 됩니다. 땅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물들이 과일들이 자라나게 돼요.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길이와 넓이 깊이는요. 930억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930억 광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이제는 만드셨어요.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넷째 날에요. 이 지구와 비슷한 어떤 지역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일 강연이 뭐냐면 빛이 1시간 동안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강년이라 하거든요. 만약에 전파가 강년과 똑같은 속도를 낸다고 해서 전파는 늦습니다. 빛보다 늦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겠죠. 병준이가 적어도 이제 아주 1억 강년 정도 떨어진 어느 곳에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러면 전도사님이 올해 2020년 11월 15일인데 병준아 안녕 사랑해 라고 이제 메시지를 빛의 속도만큼 간다고 전제했을 때 보내면 올해가 20년이니까 2021년 11월 15일 날에 병준이가 그 얘기를 듣고 네 전도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게 되면요 제가 2022년 11월 15일 날 그래 병준아 그것은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병준이가 2023년에 네 이거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려움 없어요. 간식이 조금 뭐 새우깡이나 더 과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1억 강년이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얼마큼의 거리냐면 930억 강년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우주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평행우주론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마블이라는 그 영화 회사에서 평행우주론을 굉장히 가져왔는데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 천문학을 좋아해서 그냥 조금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평행우주론에 의하면 이 4개의 우주가 11개의 층으로 또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그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이제 생물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 돼서 이제 육지에 사는 동물과 만드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어떠했냐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모양, 성경 가만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만드셨냐면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했는데 한 번도 언급하세요. 자기의 모양대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고 자기의 것을요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영원 걸어다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 잘못의 만큼은 이것에 대해서 감옥을 한 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이 잘못에 대해서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잘못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 자기 자신이 죽으면 이 법이 소멸되잖아요. 결국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안 살려주세요. 내팽개치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그대로 사형을 시키세요. 이게 금요일날 그 금요 다니엘 기도에 때 언급했던 말씀의 내용의 좀 일부분이죠. 아들이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리려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걸 확증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라고 있어요. 그 감사 뭐냐면 그래서 감사라고 목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선생님들은 작년 예배를 드리실 때에 또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가 기도 응답의 감사가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셨는데 그 마음이 1년을 3년을 채 못 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주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아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래서의 감사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서 더 빨리 잊혀지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더 빨리 소멸하게 되고 결국 변질로 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는 연약함이 조금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음에 이제 감사가 뭐냐면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다니엘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신앙의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 높은 단계가 약점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주의 감동과 말씀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또 뭐냐면 이 높은 단계의 믿음도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결국 믿지 않는 어떤 결정적인 경우에 이런 실수를 좀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면 하나님 그 말씀 여러분들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감사가
좀 더 큰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불평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 하시는 그 감사가 두 번째 대부분 그래도 감사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냥 감사가 있다고 하시고 이것이 어찌 보면 감사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습관처럼 이렇게 읊어져서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와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감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감사를 잊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먼저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왜 먼저 감사가 되어지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이어지냐면 여러분들 이걸 빠뜨렸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잊혀졌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었던 역대상 말씀은요, 이제 예배의 한 장면이에요. 처음에 이제 오벳에돔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감사를 가만히 여러분들 한 구절만 보기에는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예배의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기도문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감사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상시에 다윗은 무엇에 감사했냐면 나같이 미천한 자가 왕된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오늘 사실은 그것을 예배 가운데 다윗이 집례하고 또 다윗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고백 역시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냐면 평상시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범사에 감사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말하고 또 소원에 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믿음의 경륜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그래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고요. 오늘 의학이 너무 좋아서 100살까지는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저 천국의 것이 이 땅보다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10,000만 배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3들 또 고2, 고1들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 오늘 그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해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됐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연예인들이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주로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도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고백들이요.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성대쌤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고백들이 주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저분의 인생이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결국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부모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연기하는 병기사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연애 대상이라는 그런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먼저가 아니었고 결국은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만족한 인생들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할 거라고 전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사가 먼저 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전사님이 지금 설교했던 말씀을 나눴던 이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도 습관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